자, 그들이 만들어낸 성경은 과연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경이었을까요? 1933년에서 1944년까지 기태는 신약 성경 사전 시리즈를 뿐만 아니라 나치 산하의 기관과 출판사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바로 히틀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강력하게 뒷받침한 수많은 저설들을 남기게 한 것입니다. 나치에 관련된 기관이나 신문사에 가장 많이 기고한 인물이 바로 키텔이었습니다. 신문사만 해도 총 8호 중 6회의 글이 기고되었고 마지막 글은 2차 대전이 패망함으로써 기고되지 못했던 거예요. 독일계 유대인들을 해고해야 된다는 히틀러의 사상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왔습니다. 시민권 박탈, 재산 몰수 등을 주장한 장본인이 바로 이 게하르트 히텔이었던 것이죠. 게하르트 하트는 1936년 대중 앞에서 연설을 했는데 히텔이 직접 연설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 민족이 오염시킨 물줄기를 차단할 수 있는 구원의 힘이다. 히텔이 연설했어요. 1939년에 연설했던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추종하는 히틀러는 유대인들이 오염시킨 물줄기를 차단하는 구원자다 이거예요. 히텔은 누구의 종인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신약 성경 무슨 헬라어 서전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고 교수였고 가르치고 마귀의 하수인이죠. 블라바치크, 히텔은 바로 사탄의 삼위일체였던 것이죠. 히틀러는 히틀러가 권력을 장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고 강력하게 믿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블라바치키가 가르친 마귀의 교리는 적그리스도인 히틀러가 실현시켰고 그의 서기관인 히텔은 그 교리를 거룩한 기독교적으로 신학으로 체계화시켰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결국 무지한 독일 국민들은 사탄의 종으로 그 민족이 사탄의 종으로 이용돼서 희생되었던 것입니다. 히틀러가 세운 전체주의 정부는 나치로 하여금 도이치 크리스텐, 독일 크리스찬이에요. 독일 크리스찬. 이론으로 교회를 장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틀러가 교회를 탄압했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히틀러는 교회를 탄압하는 거 아니었어요. 왜?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기 때문에. 오히려 히틀러의 주장을 강력하게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서 그를 다 추종했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핍박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도이치 크리스텐이야. 키텔의 아버지 루돌프 키텔은 역시 구약의 정통 원문인 벤하임 마소라 원문을 버리고 1937년 자신이 발간한 변개된 헤브라이카 레닌그라드 필사본을 통해서 변개된 구약 신약 사전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변개된 그 신약 헬라어 사전을 통해서 뉴 킹제임스가 나온 거예요. 뉴 킹제임스는 킹제임스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죠. 많은 현대 역본이 구약 원문이 바로 루돌프 그 아버지 키텔, 게라르트 키텔의 아버지 루돌프 히텔이 집필한 그 성서의 사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계몽 선정관이었던 괴벨스 역시 히틀러를 환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믿었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가의 입장은 절대로 정치적인 면이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에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자유주의 사상. 국민계몽 선정관 괴벨스 역시 키빌더를 따랐던 환생한 그리스도로 믿은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잔인한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고 그런 것은 급작스럽게 누군가가 가르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 사성을 심어주고 그들의 말을 통해서 전파되고 서서히 교회는 변질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성경대에 믿는 독립청년교회는 정치와 믿음은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그 당시 교회들이 성경대에 믿는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실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적했어야 되죠. 수많은 배교자들이 성경을 바꾸고 킹제임스 성경의 원문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어떤 성경을 쓴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아니에요. 바로 이 기텔이나 아버지 기텔이 따르던 이 성경들의 계열이 아닌 거예요. 다수필사변 계열인 전통 원문이나 마소라 원문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바로 루터 성경이었어요. 종교개혁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400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한 지 400년 후에 엄청난 배교가 일어났던 것이에요. 결국 이 배교한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는 전 세계를 자기 손에 놓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천년 왕국을 꿈꿨던 그런 정치 주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막으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 인류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는 절대로 자신의 정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있죠. 사탄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개구리의 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 사상에 그 사상으로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히틀러는 그들의 하수연이었어요. 바로 그 짐승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대환란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 학살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런 대학살 홀로코스트 현장에는 바로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생소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마귀의 활동 무대는 어떤 종교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영과 마귀의 사상은 이 세상인 천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잠식되어 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요. 자신이 무슨 병에 걸린지 몰라요. 이미 그 마약 주사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을 제시하고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바른 성경도 실행을 제시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탄압하는. 만약 오늘날의 배교한 교회들이 정치 집단과 손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 여기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진작에 다 죽었어요. 다 아우슈비츠가 아니라 다 수용소로 다 간 거예요. 재판도 없이 다 가야 되는 것이에요. 반정치 분리주의자들. 세상의 평화를 깨는 자들. 마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취급받아서 희생될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교개혁의 나라였던 그런 독일, 도이칠란드, 루터의 후예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센드로프의 모레비안들의 그것은 과거일 뿐인 것이죠. 과거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배교한 교회와 배교한 민족과 배교한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배가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른 채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럼 언젠간 끝나는 것이죠. 마귀는 자신이 사용했던 그런 종들을 헌신짝보다도 못하게 내팽개쳐버리는 것이죠. 독일이 어떻게 마귀에게 쓰여져서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리는 것이죠. 베를린은 2차 대전이 일어날 날 끝났을 때 성한 건물이 한 채도 없었대요. 베를린 시내는 전부 잿더미로 변한 거예요. 재건할 수 없을 정도. 그 베를린을 양분시켰잖아요. 소련 동독, 소독. 그래서 그 재건을 도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 독일의 교회들은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역사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오히려 독일은 선교 대상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신실한 성령 있는 크리스찬 형제들이, 선교사들이 독일로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피터 럭한 목사님은 독일을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피터 럭한 목사님도 독일계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아리안 그 혈통 아니에요. 그 자기 민족 아니에요, 자기. 럭한 목사님이 독일에 아무 선교사가 없을 때 여기 강단에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뒹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요. 어느 날. 그런데요, 럭한 목사님이 직접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신학교 형제들에게 또 독일 갈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밤에 자기가 여기서 막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짖고 있는데 누가 그
교회 문을 조용하게 누가 왔는데 목사님이 여기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조용히 앉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 형제가 독일로 나중에 그걸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나 목사님 교회 기도 소리 들었다. 그것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잊혀지지를 않고 그것이 마음에 잔영이 남아서 하나님의 부르신 거 들었다는 거예요. 독일로 갔어요. 그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독일에 지금 몇 명의 그런 바이블 빌리버 우리 선교사들이, 형제들이 가서 사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기독교 1200만 명. 숫자가 중요한 걸까요?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가 몇 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고 있느냐가 그게 문제인 것이죠. 이 교회가 다 떠나고 한 명이 있어. 그 민족에게 한 명이 있어도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그럼 그 나라에 왜 복음이 안 전해지고 성경적인 교리가 실행되지 않는 것인가? 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직시하는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서 그 민족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교회가 왜 떨어져 나가고 배교하고 다 와야 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가요? 기독교 인구 1200만? 우리 대한민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이 1000명?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숫자를 세면은 안 된다. 저는 숫자를 세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숫자는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많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기독교 나라라 그러지만은 결국은 마귀의 종으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민족들이 분별력이 없으면 그 나라가 공산화되야 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판단력이 상실된 곳에는 하루아침에 그 민족은 멸망으로 가요.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옷 입고 이렇게 양장 입고 오늘 입었지만 내일 여러분이 노동복을 입고 굶주리면서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을지도 몰라. 자기 모든 걸 다 박탈당하고. 그것이 민족의 운명이고 국가의 운명이고 가정의 운명이에요. 한 사람의 운명이기도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들이 이미 장악되고 이미 그들의 종으로 전락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바른 성경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 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진리의 지식을 배운다는 게 뭐죠? 진실을 안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숨겨졌던 진실이 폭로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몰랐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하거든요. 많은 유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추종하고 있거든요. 모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가 누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 채. 이 역사의 참혹한 홀로코스트의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이 기독교에서 추앙받는 권위 있는 저서를 남긴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아셨습니다. 여러분, 바른 성경을 알고 바른 진리를 한다는 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진실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진실을 여러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마귀가 이 세상을 쥐락펴를 할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 비극적인 현실이 닥쳐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실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